우리 1월 달에 큰 언약의 방향은 믿음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서 미래에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는 속에서 영성과 또 훈련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시작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면서 1월 달에 메시지들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2월 달로 넘어오면서 이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되어지겠죠. 오늘 이제 지난번에 서대반의 일로 그 흩어진 자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으면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빌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 빌립의 내용 이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좀 먼저 읽어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구원자의 일을 다 이루시고 복음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는 그 말을 갈보리산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로 감난산에 갔더니 500여 명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그런데 이제 120문도들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점점점 줄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7장까지 보게 되니까 핍박과 내분과 갈등과 순교장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점점점 많은 숫자가 줄어들죠. 이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흩어진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이렇게 하죠. 6장에 보니까 안수 집사 7명을 임직합니다. 그 대표 가운데 서대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서대반은 7장에 돌에 맞고 순교를 당합니다. 임직할 때 7명이 받았는데 5명은 이름만 기록되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만 소개되지만 그 흩어진 자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멤버들입니다. 교회 안의 구성들을 보게 되면 처음 예수 믿으면 교인이라 그럽니다. 조금 더 존칭을 써서 성도라 그럽니다. 더 좀 다음엔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좀 더 이제 신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나를 볼 때 그냥 교인입니까?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다 합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칭호들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그 말의 표현을 따라서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교인 정도로만 되어지면 세상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요, 뭔가 이 사람에게 본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선교팀을 구성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70인 선교팀이 구성됩니다.
이 선교팀들이 진행되어지면서 17장에서 19장으로 가게 되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다비다, 헬라인, 기부인, 브리스게 부르고 두란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하여 70지역 70나라 70인 제자로 세워져 갑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 진행되면서 20장에서 28장에 드디어 로마 교회가 이제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 교회로 이제 되어진 35명의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을 받습니다. 별명 가진 7명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별명 가진 7명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특징을 보니까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풍지박사를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시험과 내분과 환난 모든 상황들을 통과한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큰 맥들을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다.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서대반의 일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서대반이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다는 내용을 오늘 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심하면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으면서 숨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나오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네 번째로 복음으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내린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렘넌트는 흩어진 자, 남은 자, 거르트기를 합쳐서 렘넌트라.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렘넌트가 오셨네요. 늙은 렘넌트, 젊은 렘넌트, 렘넌트가 오셨네요. 그 사람이 흩어진 자, 남은 자, 거르투기. 여러분, 이 렘넌트의 특징은 중간에 시험과 핍박과 내분과 일어난 일들이 있더라도 옛날로 안 돌아가요. 옛날로. 그 핍박을 문제를 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을 갖고 있고 그냥 렘넌트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간 옛날로 들어가고 문제 속에도 튀어나오고 그리스도가 힘이 하니까 복음이 약화됩니다. 희석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원죄와 마귀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교인처럼.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지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는 세상으로 싹 갔다가 또 뭔가 물으면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고 이런 성도를 흩어진 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교인.
자, 이제 흩어진 자를 알았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을 오늘 8장에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어느 현장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 현장이 사마리아로 간 현장입니다.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원하는 땅, 완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고 황금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 사각지대, 황금의장, 재앙지대를 우리는 보면서 그곳에 그 성에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저주받는 땅이었더라.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부산의 안창마을이라는 곳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지대를 보고 우리의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안 들었습니까? 이 동네를 보는데 이곳은 완전히 그런 동네다. 그래서 그곳을 뚫고 들어가기 위하여 매주 한 번씩 들어가서 결국 안에서 무당과 여러 병든 자들, 여러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그분을 건져내서 그곳에 제자를 꽂아놨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동네가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갔더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지대가 우리 지역에 어디에 있는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가 가야 되겠다. 믿음의 액션을 취한 것처럼 우리도 현장을 지금까지 보면서 이곳에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현장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불신자 말로 내공을 쌓았습니다. 우리 믿음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현장으로, 선교로, 전도 현장으로 발맞춰 나가야 됩니다. 서울인 예원교회는 1만 교회 운동을 하자. 교인 운동하자. 벌써 외쳤어요. 1만 교회. 10,000명 성도 운동을 하자. 그러면 전 지역에 우리 복음 전환 단체들이 이제 일어서야 될 때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현장은 오늘 보니까 마스크는 벗은 사람 반턴이고 쓴 사람 반이네요. 이제 벗어져요. 좀 있으면요. 이제는 움직일 때가 왔다. 그런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구호도 외치고 성도들에게 나가고 이렇게 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현장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잡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지역을 보면서 서울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포항이라는 지역에 52만이 사는 곳에서 내가 봐야 될 현장은 어디일까? 그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 곳을 정하면서 중직자, 피대자는 그곳의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백성에게 5절에 전파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표적도 보고 그래서 말과 일어나는 표적의 역사를 보면서 정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보게 되는 내용 아닙니까? 자,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따랐더라. 자,
빌립이 훌륭해서 따른 것이 아니고 멋있어서 따른 것이 아니고 빌립이 하는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8절에 빌립이 70인 제자로서, 우리 늘 찬양 속에 70인 제자가 70 지역과 70 종족과 70 나라로 점점 번져가면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나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끝내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릴 사람이 내 평생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 내가 되고 하나님이 내 주위에 만남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지역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70인이 70제자, 70지역, 70나라를 향하여 가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기조차를 싫어하는 곳, 그 지역은 빙 돌아서 가는 곳, 온갖 병과 저주받은 곳, 재앙이 가득 찬 곳, 그것을 우리는 흑암이 가득 찼다 얘기합니다. 그 사마리아의 성에 어떤 일이 있다? 기쁨이 있었더라. 자, 70지역의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치유되는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일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중에는 보디발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를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 부산에 사시는 분 압니다. 부산에서 어떤 면으로 큰 교회 아닙니까? 몇만 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원로 되어지면서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사를 이렇게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보니까 지방신학교를 나온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을 받은 사람을 뽑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나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자꾸 뭐 학위 따져 샀고 뭐 샀고 이래 샀잖아요. 그죠? 저랑도 이력서에 무슨 학위를 가져 뭐 이런 거 샀는데 정필도 목사님 이 아는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은퇴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뽑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박사학위가 일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결론내고 했는데 교회가 수가 쑥 불어나요. 지금 수를 따지는 것 같으면 부산에서 제일 많아요. 부산에서 수를 따지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받은 요셉처럼 영적인 썸이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는 학벌과 능력과 어린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70인 제자다. 내가 70인 제자가 되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속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은 이제
사마리아의 성에 영향을 입혔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 그래서 우리 한때는 어떤 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렘넌트들이 마술을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술. 안 좋게 사람 끌어모으는 데는 마술이 안 좋겠습니까? 자, 이래 비둘기 한 마리 확 나온다 쳐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확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이래서 왔다 장미 한 마리 확 내보면 여자도 홀릴 거 아닙니까? 마술을 렘넌트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도 뭐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공원에서나 어디서 뭐 이런 그런 거를 배우고 렘넌트들이 복음 전환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내가 저런 걸 배울 걸. 마술 같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마술사 시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 사람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흐름은 흑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겁니다. 흑암, 온갖 병과 저주와 고통. 요즘 말하면 우리 전도단 목사님이 3단체가 앞으로 온통 흑암을 뿌린다.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 이 3단체를 안 합니까? 이 단체가 지금 명상과 접신운동으로 온통 기운동으로 다 뿌린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절에는 템플스테이 하고 있죠. 기운동하고 다 귀신들에게. 그래서 온갖 종교들을 이용해 가지고 프리메이션 단체들은 이런 명상운동, 신적운동을 귀신운동을 시킵니다. 마술사 시몬이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도전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시몬을 말하기를 자칭 큰 자라 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다 따랐더라. 이 지역에 완전히 영향이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영향이 있고 영적인 흐름을 주도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 자, 이 성에 저주의 땅, 재앙의 땅, 흑암이 가득 찬 땅, 빌립이 왔을 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땅이구나. 그 약을 잡고 결론 내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내 의견, 내 생각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갖고 있는 운명과 저주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왕적인 그리스도,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제사장적인 그리스도, 그 비밀을 저들에게 전달하니까 온갖 질병이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지도록 복음을 위하여 사는 반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길 되시고 흑암과 저주와 운명을 해결하신 그분.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알았더라.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빌립이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귀신 잡히고 혼란 오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떠나면 성령이 역사하고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 예배 못 옵니까? 그 속에 잡힌 것 때문에 못 와요. 어떤 분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낮과 밤이 바뀌어 버렸어.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낮과 바뀌어 가지고 예배를 못 가겠습니다. 울어사서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낮과 밤에는 자야 되기. 밤에 눈이 땡거릴 때 가지고 막 이게 뭐 울어사고 막 하려니까 막 낮에는 뭐 힘이 들어 못 가는 거요.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더라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제게 우리는 현장으로 봐야 돼요. 왜 성경만 나 있고 성경만 이렇고 이러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은요,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는 거요. 여러분 화장실은 무서운 사람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현장입니다. 왜 내가 화장실에 가서 무서워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런데 뻥야 하고 나와보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요. 어디든지 자꾸 그걸 가지고 남 얘기처럼 여러분 들어보면요, 어느 전부 다 남의 거요. 내게 일어나는, 내 주위에. 그러면요, 무슨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흑암이 쫓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전달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그래서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내용이 빌립을 통하여 전도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마술사 시몬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을 따르는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합니다. 남의 말을 할 때는 참고를 해야 돼요. 때로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메시지를 통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깡패였던 김육도 목사님이 살인범, 이런 사람도 교도소에서, 우리 한때 청송교도소를 참 많이 갔어요. 그 살인범들 오는 데 아닙니까? 좀. 그런데 이 살인범도 복음 전하는 곳에는 나와요. 그래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김익두 목사 아닙니까? 교도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살인범도 강도도 그 변화돼 가지고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데 평생 동안 내가 가는 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사형은 되는데 자기 눈을, 심장을 기증해 가지고 새 삶을 이루어준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말로 70인 제자 속으로 들어옵니다. 전도 현장에 이 마술사 시몬이 가가지고 보라이 내 날 알지?
귀신 들려가지고 마술행 같은 사람 아이가 그 다 소용없더라. 예수 그리스도 알면 끝난다 하더라. 예수 믿더라.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세게 나왔을까요? 귀신을 체험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 가가지고 얘기하면요. 그래서 오늘도 구간이 맹간이라듯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옛날 질병과 시달렸던가 우울증과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사천에 있는 여자 목사님은요, 이분은 우울증에 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자기 신랑이 학교 교사인데 그게 우울증이 너무 힘들어요. 집 밖을 못 나갔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받으면서 서서히 회복돼 가지고 내 평생 이 복음 받고 우울증 환자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가는지 미장원을 찾아가기를 시작했답니다. 미장원 가보면 온 동네 정보 아는 통로가 미장원 아닙니까? 그죠? 우리 동네도 가보니까 미장원 가면 아줌마가 막 온 동네 다 알아. 이 동네 저 동네 온 동네 누구는 어떤 집에 있더라고요. 우리 그 성도들 꽉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누구는 집부터 누구는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런 소리 왜 내가 뭐 타기 예쁘지만은 정보를 다 알고 있어. 그분이 미용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 꽤 많아. 그래서 내가 내 평생 이 전도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차라리 좀 신학을 해서 좀 연구를 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이분이 했는데 지역마다 막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 우울증 때문에 자기 병든 것 때문에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오히려 복음 만나고 전달하면 더 상대방에게 강하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면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영역, 갖고 있는 영역이 어떤 사람은 얇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깊이와 넓이가 엄청난 보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수단 역경과 고난 산전수전을 다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간 현장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현장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 현장에 정말로 흩어진 자로서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딜까? 여러분의 머리에 마음에 기도를 담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이제 방향을 맞추어서 이 포항과 안강 지역에 더 나아가서 동해안 또 경북 또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도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반석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내게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움직이는 걸음마다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70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사실대로 현장에 확인되고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 위해 건세 많으신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